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을요, 이게 줄탁 동기. 여러분 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줄탁 동기라는, 혹시 아시는 분 없죠?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근데 이 줄탁 동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9절인데요. 앞에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줄탁 동기라는 이 사자성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여기 봤더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어학 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알에서 깨기 위해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 껍데기를 쪼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줄이라는 것이요, 이 알 속에 있는, 뭐 달걀로 말하면 이 알 안에 있는 이 새끼가 이제는 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때를 알고 껍데기를 톡톡톡 친다는 거예요. 그게 줄이에요. 그러면 그 톡톡톡 치는 소리를 누가 들으냐면 어미가 들어요. 어미가 듣고 그 껍데기를 같이 깨주는 거예요. 그게 탁이에요. 동기는 뭐냐? 한 가지 떼기, 한 가지의 마음으로 같은 때 딱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알 속에 있는 이 새끼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 타임도 늦으면 안 되고, 어미가 그 새끼가 톡톡 하는 소리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듣고 먼저 깨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때와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알을 깨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사자성어가 줄탁 동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좀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각력과 행동력, 이것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지각력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는 이 알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이제 내가 알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각력.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깨달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력. 몸을 움직여 어떤 동작을 행하거나 일을 하는 힘. 톡톡 쳐야 된다고요. 그게 행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의 입장에서는 이 지각력과 행동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죽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갔더니 물고기 생선 잡아 놓으시고 베드로 막 물에 뛰어들고 막 이 장면 그냥 쑥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줄탁 동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를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갈릴리로 간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래도 갈릴리로 다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갔었으면은 그들은 이제는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동적으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랜다 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을 다 끌고 바다로 갔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정말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잊어버린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거리가 좀 전에 나오겠지만 그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계시는 예수님조차도 잊어버린 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바닷가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낯익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이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었는데 100m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면 그 음성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 자녀, 글쎄 여러분, 자녀들이 저 멀리서 불어보면 저 목소리가 내 자녀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나요? 네, 자녀의 음성을 분별하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프로그램을. 근데 그 펭귄들 있잖아요. 펭귄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새끼들이 막 소리를 냈는데도요, 어머니는요 자기 새끼 소리를 안 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어디서 낯익은 음성인데 두 번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 음성이 또 그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직감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마치 이게 뭐가 같냐면 상갓집에 가서 목놔 통곡하며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그꼴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두 제자가 딱 보입니다. 그 순간 어디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보십시다. 그 두 제자를 좀 보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라고. 흔히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차는 거예요. 자기 그런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그 음성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베드로야, 주님이야, 주님.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옷을 좀 벗고 있었나 봐요. 말씀해 보니까 겉옷을 입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을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 한자 성어를 말씀드리면서 지각력과 행동력을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줄탁동기에서 이 병아리가 톡톡 치는 쳐야 하는 그때를 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저 음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각력을 깨닫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 때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지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지각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행동력이 없는 거예요. 행동력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를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이건 오히려 반대예요. 베드로조차도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음성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많이 어디서 들은 음성 같은데. 여러분 요즘 놀면 뭐하니 보십니까? 요즘은 MSG 안 하고 WSG인가 뭔가 해서 이제 여자들 그룹 만들려고 하는데 실루엣에 가려가지고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가끔씩 막 유재석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하면서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들은 음성인데 하면서도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도 하지 않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왜? 내가 이제는 이 고기 배 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겉옷, 그러니까 참 예의는 발라요. 옷은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건 웃기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 뛰어다닌다면. 아무리 100m로 하지만 해변가인데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요한아, 어디야? 어디쯤 계신 거야? 정말 예수님 맞아? 어디? 저쪽이야? 이쪽이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걷어고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각력은 없는데 이 행동력만큼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 행동력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를 보면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갑자기 이제 웃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자, 8절과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여기서 한 50칸이라는 것은 100m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그 센치로 말한다면 한 100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자, 작은 배를, 시작.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스톱.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가 바다 그 배에서 뛰어들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달았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뭐 했어요? 왔어요. 베드로는 왔다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었나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는 아직도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동력이 장난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요. 물론 성경은 배가 먼저 왔는지 베드로가 먼저 왔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행동력과 지각력과 이 행동력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돼버리면 해프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행동력이 강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었을 때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충동적으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성동질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야 왜 익숙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서는 그 제자들 다 끌고 간 게 베드로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늘 예수님이 예고하실 때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될 거야, 가야 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생각 안 하고 바로 행동하죠. 괜히 행동했다가 목사님이래. 예수님한테 댕탕 욕 먹었잖아요. 정말 세상에 없는 욕 제대로 먹었잖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생각 안 하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가운데 말고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홧김에 이 칼 뽑아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나 예수 모른다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력과 행동력, 내가 뭔가 알아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게 우스운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줄탁동기.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할 때와 그 나가야 할 것을 두들겨야 할 행동이 그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오늘 이 주제처럼 줄탁동기인 것 같아요. 지각력과 행동력을 이루고 나가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동할 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그 감동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날 가잖아요. 사라져버려요. 감동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교회 학교 이제 세미나를 막 다니면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주머니를 열어라 했어요. 주머니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동부를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뭐 한 200명 되는 아동부 애들을 뭐 하려면 뭐 간식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주고 싶어. 애들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내가 그 아동부 애들한테 뭔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 200명 다 어떻게 사줘요, 목사님?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뭘 사주려고? 초코파이라도 사오라 그랬어요. 초코파이 200개면 그게 많지 않을 거 맞죠? 초코파이라도 사.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움직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나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각력과 행동력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제 밥상 모임을 하잖아요. 난 오늘 목사님이 반찬 안 가져와도 된다고 하는데 밥하고 국은 교회에서 하니까 그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오늘 우리 시은이도 있고 시아도 있고 시혁이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먹을 만한 좀 반찬을 좀 해가고 싶을까? 감동하셨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감동을 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움직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김 가져왔어요. 김 가져왔어요. 김. 내게 그런 감동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줄탁동기. 제가 향남에 오고 나니까요, 이 향남에 아주 유명한 이걸 유명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암리교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암리교회를 여기 발안에 있는 그 3일 발안 거기 보니까 제암리교회 그 교회 역사가 엄청나더라고요. 10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제암리교회예요. 근데 이 제암리교회가 왜 유명하다는 표현은 왜 역사적인 곳이라고 하냐면
지금 뭐 좀 벌써 2달 지났지만 3.1 운동 때 지금부터 한 103년, 104년 정도 지났네 벌써. 그 3.1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 이 화성이 수원에 속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수원, 뭐 화성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근데 3.1 운동이 그 33인의 그 독립 선언문에 의해서 막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이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3.1 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대요. 근데 3.1 운동 때 일고 난 다음에 이 일본군들이 그 보복으로 여기 제가 이제 좀 갔더니 23명을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가둬두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제암리 교회에다가. 그래서 저게 이제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고 막 글을 읽어보니까 뭐 시체 타는 냄새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33명, 이 33명 가운데 물론 종교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천도교인들도 있고 불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마침 또 여기 제가 사는 이 동네에 이 제암리 교회가 있고 해서 봤더니 과연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이 행동력과 지각력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보다 5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는요 오히려 민족의 희망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존경받는 등불들이었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야, 교회가 저러면 되냐?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오늘 해야 할 것과 생각할 것과 뭘 행동해야 될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내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거를 그냥 묵살해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뭐 벌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력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이 없고, 행동은 있는데 지각력은 없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움직이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름이 뭐예요? 목사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고 청년이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름은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난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지각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어. 이게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색하면 안 돼요.
어색하면 안 된다고. 내 자녀를 봤는데 나를 안 닮았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닮았어.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예?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님 닮는 삶. 아멘.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신데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 이 찬양을 좀 한번 들어보고 봐요. 보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각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한 번 더 할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